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이 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길을 막은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의 영국의 윌리엄 틴델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왜 화형당했는지 아세요? 고대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다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해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일도 없고 가톨릭 신부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만 들으면서 그들이 엉터리로 설교하면은 엉터리로 배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시작하고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존 칼빈은 장 칼뱅이라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어요. 영국의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그분이 혼자 번역한 건 아니지만 영어로 번역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각 나라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읽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조 교재로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한 겁니다. 이 칼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믿었어요. 두 가지 정체성.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겁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언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제,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하심, 그리고 창세기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 때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 그러지? 무슨 뜻이지?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 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내가 내 종을 보내리라, 내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리라. 그 종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의 죄와 죄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은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몇 살 많은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몇 살 많으면 젊은 건 아니지만 변호사 출신의 폴 워셔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데 한 사람이 폴 워셔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폴 워셔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취소하고 남아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3일 동안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그 사람이 질문하면 들어주고 3일 동안 그 사람 붙들고 공부했는데 3일째 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믿음이 믿어집니다. 붙들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자 폴 워셔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마음에 찾아오신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당장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을 비롯해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들은 지난주에 누가 제 설교하는 거 보고 말 너무 빠르다고 좀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할 내용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아니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교회에 쓰여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쓰여진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로마 제국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 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최선을 다해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존 칼빈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졸리고 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건지 알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매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실패한 거니까.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했는데 뱃사공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였고, 거기를 건넌 박사님은 건너편으로 가는데 박사님이 뱃사공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르신 어쩌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까? 그럼 뭐 수학도 모르겠고 철학도 모르겠고 영어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 다 모릅니다. 근데 배가 중간에 이렇게 휘청휘청하다가 뒤집어져서 빠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박사님한테 혹시 박사님은 수영하는 법 아세요? 내가 다 배웠는데 수영하는 법을 모릅니다. 아이고, 헛살았군요. 헤엄쳐 나오고 박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초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가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거 원래 조금 복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창조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의 왕국을 제가 즐겨봅니다. 저하고 제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제 아들은 어릴 때 꿈이 동물원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가 야,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원 원장 뭐 하려고 그래? 혼을 내가지고 애가 꿈이 깨졌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제 오늘 낮에도 오후에도 잠깐 동물의 왕국을 잠깐 보는데 새가 이렇게 바다 새가 절벽에 알을 낳더라고요. 하필이면 어느 정도 크면은
날아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로 간 다음에 바다에서 2년을 살면은 큰 바다 새가 되어서 다시 절벽으로 날아와서 거기 알을 낳는 겁니다. 새끼들이 다 날아가는데 제일 조그마한 놈이 못 날아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주변에 있는 갈매기들, 까마귀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 짐승들 봐라. 결국에 저렇게 자 먹히나 보다 그랬는데 갈매기하고 까마귀가 접근하는데 갑자기 아빠 새가 날라와가지고 까마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까마귀한테 막 쥐어뜯 끼면서 까마귀는 덩치가 있는데 끝까지 새끼를 보호하고 까마귀가 도망간 뒤에 아빠 새가 아기 새를 데리고 그 절벽을 한꺼번에 못 뛰어내리니까 등산을 해서 내려와요. 걸어서. 새 보고 세대가리 이런 머리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새도 새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아빠가 막 털이 다 뜯겼어요. 까마귀한테. 내려와서 바다에, 얕은 데서 바다에 뛰어드니까 그 새끼 새도 뛰어들고 해설자가 저 새끼 새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와서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물론 자 먹히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짐승도 이러할진데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짐승인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칼빈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를 말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추론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새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새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나 돼지한테 지상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라,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짐승들은 지상명령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죄악된 삶의 선택권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 따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만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사람만이 반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를 씁니다. 민족이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굳이 독일어를 공부하고 이미 마틴 루터에 의해서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네바에도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빈은 독일어로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프랑스어로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음 주 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큰 이런 책 3권인데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최선을 다해 간략하게 나눌 건데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세상에 알아야 될 거 많죠. 주식 공부, 영어 공부, 취업 준비,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3배 분량되는 많은 분량이 있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들은 또 왜 그렇게 어렵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귀족으로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왜 선지자가 되어서 6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이렇게 통나무에 갇힌 채로 톱에 이렇게 켜져서 이렇게 순교당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3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성경이라는 이 책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허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 그것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특별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무언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도덕의 기준인 양심을 통해서도 세상 모든 민족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런 거 다 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선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이 요새 거울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거울은 이겁니다. 이게 거울이에요. 여기 거울을 비추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형체만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거울이, 요즘 같은 거울, 저런 거울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지도자 있죠. 그분이 1969년인가요? 처음으로 달에 가가지고 달에 가는 도중에 우주에서 지구를 본 다음에 그가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그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특권임에 동시에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great power brings great responsibility라고 큰 특권, 큰 능력은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짐승들은 성경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별의별 이상한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여호와의 정인, 오늘도 마산역에 지나가는데 웬 매끈하게 잘생긴 외국인하고 한국인이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몰몬교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이 없는 별의별 희한한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린이 가정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숫자도 가르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오늘날 죄악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세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네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거 외에 미얀마도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미얀마도 내전입니다. 계속 거기서 헬기에서 막 미사일 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미얀마 성우사님 글을 보면 지금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전쟁을 멈추지 않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죄를 짓는가? 도대체 사람들의 이 죄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을 때 마귀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점점 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 이미 바울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인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날마다 죄를 짓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지적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이거는 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되어 있구나. 이거는 오늘 양이 많아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5장 8절에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만난 거거든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며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갈등하다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멀리 서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분이시며 나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사기와 탈세와 그러한 죄를 정말 지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무릎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우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깨닫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500년 전에 기록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칼빈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경책도 많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고 어디에나 성경이 있으나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지를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칼빈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더 나약하고 더 침체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